기독교 교재 140페이지 33강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문을 여는 기도.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열쇠를 통하여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는 것, 그것은 제목처럼 기도로 문을 연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을 열어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그 밑에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아브라함의 일로 닫으셨는데, 또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닫은 문을 하나님은 기도로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태의 문은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저희도 큰애를 빨리 갖지 못했는데 아이를 못 낳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다 첫 아이는 이쁘잖아요. 뭘 해도 이쁘고 다 귀하게 하나님 그런 선물로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태의 문을 열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허영수 장모님 가정도 그렇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이나 누구든지 다 닫혔던 것도 기도로 열게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기도 하지만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 아이들의 그를 배우면 그가 더 잘 거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사람이 선즉 때 성경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에 나온 아론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유다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에 되었더라. 아멘.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에 두 자녀를 주셨는데 에서도 민족을 이루었고 야곱도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두 아이를 한 번에 주셨는데 두 민족을 품게 하는 그런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사가랴가 기도합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할 만합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13절 위에 단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사가랴에게 응답하셨는데 사가랴가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의 삶으로 따진다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아들 주셨습니다. 새 요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순종하자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종은 무엇이었냐면 여기 글에 잘 쓰셨던 것처럼 아들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민족의 선지자를 하나님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생육을 위하여서만 번성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위해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늦는 기도일수록 기도 응답이 늦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분명히 담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빨리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빨리 응답받는 것은 실상은 초신자 때는 빨리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하셔야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갈수록 시간이 아주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는 빨리 응답하시겠죠. 생각만 해도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더디가는 것 같고 정말 더디가는 것 같아도 10년, 2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도 어쩌면 평생을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수요일 날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400년이 넘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정작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했는데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실상은 소수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오죽하였으면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죽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기도는 이루어졌는데 한참 후에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수넴 여인은 남편이 늙고 자신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지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아이가 안 생기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 같은 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십니다. 34강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는 우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왕스러운데 이때 산사슴 말고 엘리들이 있다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의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연합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에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세계대전에서도 독일이 침공을 받았던 영국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동일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구름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악천을 만들어 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좋은 일기를 통하여서 작전을 잘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모여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쩌면 더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몸이 연약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20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그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전쟁도 난리도 견책도 전염병도 기근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성전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의 기도는 위급한 문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굳이 성전을 가야 되는가? 물론 교회와 성전이 같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샤머니즘 방법으로 점집을 찾아가거나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자연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통곡의 벽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통곡의 벽에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로라. 아멘. 제가 그저께 밭을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할 때는 몰랐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잠자기 전에 떠올렸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떠올리고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민들레가 올라와 있고요. 이제 망초대가 올라와 있고요. 냉이가 올라와 있고 그래요. 근데 때가 돼가지고 민들레를 먹을 만할 때는 민들레를 캐가지고 따로 모아놔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민들레가 아무리 이쁘게 폈어도 그냥 이쁠 때는 그냥 놔두거든요. 근데 시들고 막 이러면 다 뽑아버려요. 근데 그 민들레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또 떨어지고 그 꽃씨가 떨어져가지고 또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씨를 통해서 또 번식하고 또 번식해가지고 없앤 것 같지만 사실은 없앤 게 아니라 씨를 뿌려가지고 또 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 생명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예수의 생명은요, 대단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요, 사라지는 것처럼 하잖아요. 세상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아유, 지금도 예수를 믿어. 이 시대에도, 이 과학 시대에도, AI 시대에도,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이런 시대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를 그냥 금방 엔터 하나 치면은 알게 되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도 마치 미신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면 그분을 멸시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 다 알아서 해주는데 이런 시대입니다. 자율주행 뭐 이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어쩌면 기도하는 것을 점점 더 지금 시대는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기도줄을 놓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을 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네 오늘 말씀처럼 사방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도하여 평강을 얻으며 평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밭을 정리하면서 아직도 심지 않았잖아요. 그 밭이 뭔가를 심지 않았거든요. 당장 심을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정리를 하잖아요. 그 심을 씨앗을 위해서 그 새싹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주변을 다 정리해. 그리고 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 농부가 하듯이 밭의 주인이 하듯이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하세요. 평강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